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약속을 성취하라. 다 같이 시작. 기도의 약속을 성취하라. 더 크게 시작. 기도의 약속을 성취하라.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야? 아니요, 내가 나보고 하는 소리요. 다 같이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석전아 기도의 약속을 성취하라. 시작. 석전아 기도의 약속을 성취하라. 아멘. 본문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고난 당하고 있니? 그러면 기도하라. 네가 즐거운 일이 있냐? 그 즐거운 일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는 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니? 교회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까지 생각나게 만들어서 괴로운 병을 죄와 병과 동시에 몰아낼 것이니 그래서 기도해. 왜 그럴까?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방법은 기도해. 달라고 해. 줄게. 달라고 해. 줄게.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기도할 내용을 내가 기도하면 기도와 응답을 바꾸자는 거예요. 내가 줄 테니 달라고 해라. 참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정하실까? 내가 줄 테니 달라고 하라 이 말이에요. 자, 너희 중에 죄를 서로 고하며 죄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니까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지구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우리가 의로운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기도하는 자체가 의롭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엘리야라는 사람 알잖아. 대선지자, 이스라엘의 북방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종, 똑같은 육체,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람이거든.
근데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북방 이스라엘에 하늘문을 닫고 비를 안 내렸어. 근데 그가 또 기도한 적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고 채소를 내서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만들었다. 이 모든 일은 기도로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음이 있냐?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져라 하면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다. 너희 속에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은 아주 패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내가 반드시 은혜 받는다 확실하게 생각하고 오신 분, 난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참 믿음 대단하네요. 믿음 대단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려고 애가 타시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죄 아래서 멸망하게 될 때 죄인인지도 나는 몰랐어. 멸망하게 된 자도 몰랐어. 나는 아담의 원죄가 그렇게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서 절망적인 고통을 영원히 받게 할 죄가 있는 줄도 몰랐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의 자범죄가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의 기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한 획이라도 건드리면 나는 내가 벌써 하나님 말씀을 범법한 죄인이구나. 죄인이 받는 형벌은 육신이 있을 때는 저주도 오고 질병도 오고 가난도 오고 수많은 문제 덩어리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죄 속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지배하는데, 그래서 악한 영이 내 속에서 지배하지 않는 유일한 능력은 죄라는 집이 회개를 통해 무너져 떠나가 버리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전 삼고 계셔서 그가 나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 알아들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도와줄 테니 너희는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 그런데 엘리야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 천재지변을 조종하는 기도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다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네, 저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안 되겠는데 이 일은 안 될 거야, 이건 너무 큰 일이야, 이건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야,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 사람들은 기도 않지. 기도 아니요.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할 확실한 제목인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자,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 어떤 관계이기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는 나를 창조한 창조자인데,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지으신 분이요. 근데 순종만 하면 사랑하는데, 불순종하면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죽음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로되, 무서운 것이로되, 순종하는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나에게 주셨다. 대단하죠. 나에게는 절대적이죠. 왜? 없으면 육신이 살 길이 없으니.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근데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자기 아들을, 품속에 있는 아들을, 품속에 있는 아들이란 말은 나와 동격이란 말이요. 다시 아들이란 말은 종자란 말이요. 씨란 말인데, 다시 말해서 나와 같은 동격이라 그 말이요. 그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아니 우리 같은 것이 뭔데? 자,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해결할 길이 없어. 그 아들 보내서 해결할 길이 없이 꼼짝달싹 못하고 죄에 결박당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아들 보내서 우리가 지옥 갈 죄의 값은 사망, 지옥이란 것을 짊어지고 사망과 지옥을 방불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그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는 일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번역한 즉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까지 마리아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을 위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죽여야 하고 예수님은 죽어야 하고 나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이름이 정말로 예수라는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가 날 위해서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주고 아들은 죽였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 같은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릴 가치가 있나? 나를 살려낼 가치가 있나? 나는 앞만 봐도 나는 가치가 없어. 근데 가치 없는 나 같은 것을 가치로 여기시고 나를 구원한 것은 어떤 가치 때문이냐?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형용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많은 인간이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함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어떤 가치보다 멸망함이 불쌍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하시오. 인간이 죽어서 육신 끝난 다음에 전혀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죽었는데, 그 불타는 지옥에 가서 악한 영들의 박해를, 정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박해를 받으면서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 중에 그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앞에 그가 산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가 산다면, 그렇지, 저 사람이 전 재산을 다 줘서라도 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아마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니고는, 인격이 전혀 없는 짐승이 아니고는 아마 그 사람 안 살리면 안 되지. 열흘 고통당하다 나오는 것도 아니오, 100일 당하다 나오는 것도 아니오,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 하니, 응? 이런 아들을 주어서 이런 고통당하는 인간을 살리겠다고 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서 실행하신 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줄게. 안 믿어져? 아들도 주신 이에게 안 믿어져? 이유 없이 믿어지지 않냐 이 말이야. 믿어집니까? 예. 그러니까 준다고 하는데 그분이 줄 수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말로 다 하실 수 있고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자유하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자기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키우시고 다스리시고 도우시되 한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삶에 자신이 있으면 죽는 것도 자신 있고 사는 것도 자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이만큼 위로를 받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네, 시편 121편 1절로 3절에 야,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번쩍 들고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응?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 여호와께서로다. 그는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영원히 졸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할 때 이런 분이 이렇게 지키시고 도우시려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알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아느니라. 또 성령을 보내서 그 하나님을 내 속에서 스스로 체험케 해서 아무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게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 의지가 되고
우리에게는 절대적 살고자 하는 본능이 돼야 합니다. 예,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네, 우리 청년 때부터 참 열심히 부장도 하고 참 열심히 충성한, 예, 우리 집사가 저 뒤에 이제 파고라 앞에 이렇게 가만히 내가 앉았는데 목사님 부르길래 일어나서 걸어갔어. 그랬더니 나를 꼭 끌어안고, 목사님 절대로 돌아가신다는 말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 설교 한 번도 안 해도 좋으니까 교회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이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참으로 그걸로 힘이 되겠습니다. 무슨 힘이 되겠어? 무슨 힘이 돼? 그게 아주 눈물을 퍽퍽 흘리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 속으로, 야,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런 역량을 갖고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나? 응?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걸음을 걷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서 그저 도발자 껐다 이렇게 주저앉았어야 되고,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는가? 전혀 안 되는 일이다. 우리 주님의 정말로 윤석준 목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성도들 앞에 영향을 끼쳤기에 이런 일이 있을까?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목사님은 빨리 천국 가고 싶지요.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야, 내가 가고 안 가고 결정하냐? 나를 부르고 안 부르고는 창조자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일을 내가 아니요 겨요 하고, 내가 어떤 것도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여러분, 왜 이렇게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할까? 내가 그런 기능이나 지능이나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 나를 윤석준 목사를 통해서 나타난 현장이었기에 아마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아쉬움이 없을 때는 참 자신만만합니다. 나야 자신 있어. 예,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어요. 우리 성도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옆에 침대에, 덩치도 좋다. 막 이런 팔이 근육이 막 헐크처럼 붙은 사람이 막, 가슴도 막 이렇게 나오고 허벅다리가 이만합니다. 근데 그분이 침대에 누웠어. 아니, 저런 분이 왜 침대에 누워 있어? 아니, 뛰댕겨도 소도 작게 생겼구만. 그랬더니 왜 침대에 누워 계시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저는 폐암 사기라서 죽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덩치가 좋은데 웬 폐암 사기입니까? 나도 몰라요. 그렇대요. 근데 그렇게 덩치가 좋은 분이 폐암 사기로 죽는다니까, 말에는 기력이 하나도 없고 얼굴도 기력이 하나도 없고 이미 죽은 사람이더라고. 죽으려면 모르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요. 우리는 아담 때부터 이미 죽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죄악 중에서 잉태했다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은 죄 아래서 얼마나 연약하냐, 죄 아래서 얼마나 연약하냐. 내가 버티고 죄를 스스로 이겨보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목숨이 끊어지면 지옥 가야 되니, 이거 돌이킬 수도 배반할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는 연약한 인간. 조금만 몸살 감기만 들려봐, 열이 38도 9도야, 열이 39도야, 40도 나가. 저도 열이요, 많이는 안 올라가 봤어도 한 39.9도 40도쯤 나가니까요, 참 몸이 전혀 내 맘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열만 나도 그래요. 열만 나도요.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몸에 조금만 문제가 와도 그 자신이 있던 그 패기가 팍 꺾이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의 사슬에서 벗어날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또 연약하냐. 마귀라고 하는 강한 영, 하나님 다음에 세상의 권세자를 가진 자가,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권세를 인정할 때 그러면 사망의 세력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그 녀석 앞에 벗어날 길도 빠져나갈 길도 어떤 길도 없이 그 녀석이 나를 장악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그게 죄야. 내게서 죄가 드러났다면 그놈이 나를 통해 죄가 드러난 거야. 내가 안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연약함과 어쩔 수 없는 영육간의 수많은 불가능으로 우리는 죄와 저주 아래서 파멸되는 영적 현실을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도해. 기도해.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하겠으니 줘야 됩니다 떼쓴 것도 아니고,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를 때 도와주겠다고 기도하라. 이렇게 존재하시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겠다고 자원하셨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도가 가장 위대한 최고의 기업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잖아. 네,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작이요 끝이요 영육의 열쇠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열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은 가능한 것보다 또 가능해봤자 시한적인 것이요 잠시 가능하다 불가능으로 돌아서는 이런
불가능이 충만해서 언제 어디서든 불가능이라는 장애물이 넘쳐나고 있어요. 예, 2020년도 한 해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3월 달에 어떤 장애물을 만날 것이냐, 4월 달에 만날 것이냐, 5월 달에 만날 것이냐, 이런 수없는 장애물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코스에 이미 정해진 대로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정해놨느냐? 죄와 마귀, 사단, 귀신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미리 해결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자, 노래는 하는데, 자, 우리가 죽은 장애물은 가지껏 좀 고난 겪으면 되지. 하지만 만약에 인간이 결박당해서 꼭 죽어야 하는 장애물은 나는 죽었네.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죽거든요. 아버지께서 쥐를 잡기 위해서 쥐덫을 장날 사러 가요. 그럼 쥐덫을 만들어서 이제 갔다가 쥐가 가는 골목에다 딱 놓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멸치를 잘 구워가지고, 멸치도 조그마한 거 말고 손가락만 하고 이만한 거 잘 구워가지고 거기다 잘 묶어둡니다. 그럼 쥐가 지나가다가, 야, 평소에 이 일로 계속 지나가도 이런 만찬은 본 적이 없다. 이런 대만찬이 웬일이냐 하고 쥐가 쏜살같이 가서 덜컥 쥐덫을 밟고 그걸 입으로 무는 순간에 위에서 덫이 팍 튕기면서 쥐 목을 당겨서 꽉 스프링 용수철로 이게 막 잡아다니면서 쥐가 그때 쭉쭉쭉 하면 쥐덫을 끌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겨우 도다리에 쭉 먹고 죽잖아요. 근데 쥐를 도와주고 구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쥐를 도와주고 구원해 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잡으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죄라는 덫을 놓고 우리가 덜컥 육신의 유익 때문에 순간에 범죄한 순간에 그 수많은 죄가, 예수를 배신한 죄가, 그걸 여러분들이요 장악당하는 순간에 적은 유익을 위해서 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 세계를 놓칠 때 누가 나를 도와주냐? 쥐는 도와줄 자가 없는데, 그때 네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육신의 때 있거든. 구하라. 내가 즉각 출동해서 도와줄게. 정말로 기도의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인간이 이런 불가능이 자기 속에서 있어서 내 영이 스스로 죽어가고 여러분의 환경이 전부 다 죄로 물들어 가. 언제 어디서든지 장애물이 넘쳐나. 언제 어디서든지. 예, 그러므로 어떤 불가능도 능히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절대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할게. 내 이름으로 구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영광을 받을까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벌써 내 불가능이 해결될 때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지. 그리고 자기는 더 잘 알아.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면 왜 이렇게 기쁜 줄 아십니까? 죄의 덫에서 죽음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존재하네. 생명의 성령의 몸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하네. 생명의 성령의 몸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 문명으로 해결할 수 없어. 자기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와 고통은 반드시 구하라,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가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문제 갖고 왔어, 내 문제는 놓고 갈 테니 당신이 해결하시오 하고 가면 주님은 내가 문제는 해결할 테니 너는 자유해라. 그래서 내게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해결하고 너는 자유하라 그 말이야. 맡긴 다음에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기도로 맡겨서 하나님이 맡는 순간에 너는 해결됐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예, 사람이 죽음이 올 때 걱정을 많이 하죠. 야, 이 고통과 아픔. 근데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올 때 물론 고통 때문에 힘들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것으로 목숨이 끝나면 나는 주님 나라 가서 고통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응답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회개 기도할 때 받은 응답입니다. 받은 응답. 얼마나 자신이 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가진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누구냐 하고 그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찾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예, 제가 외국에 집회 이렇게 가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강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받을 때 내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듣거든 그대로 행할 때 문제는 해결된다. 그럼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믿어. 근데 사람들은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믿으려고 들지 성경이 말한 대로 믿으려고 들질 않아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마귀 사단 귀신이 인간을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죄짓게 하고 온갖 고통을 다 가하고 그놈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데도, 하나님의 절대로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기도 안 할 만한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나? 예,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여기서 다들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서 오늘은 행복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장에 내일에 어떤 교통사고라도 나고 천재지변이라도 일어나서 내가 어떤 상황이 가장 불행한 일이 기다린다고 합시다.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하게 하고, 내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내년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먼저 장애물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가기 위함이니 장애물의 내 평생의 제거는 기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면 아멘 합시다. 예, 만약에 우리 자신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스스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살겠다.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천지간에 하나도 없어. 인간의 최초의 잘못된 죄가 뭐냐? 스스로 살겠다는 것이요. 마귀가 천사 시절에 최초의 잘못된 죄가 뭐냐? 스스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름다움이 도취되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십니까? 영광을 받으십니까? 높은 뭇별 위에 올라앉아 구름 위에 올라앉아 지극히 높은 자요 빛기시오, 내가 그 자리에 앉고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요. 피조물은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어. 창조자만이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사신다. 스스로의 모든 것이 공급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겠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는 너는 스스로 살 수 없으니 너를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제1계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살겠다고 말하는 거. 자, 아담도 야 하와야, 왜 네가 중앙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스스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보시오, 내 주먹을 믿지. 썩을 주먹을 누가 믿어? 이게 얼마나 가겠다고 믿어 생각해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 격파할 때 참 돌도 깨틀고 벽돌도 깨틀고 참 경쟁이 해봤어요. 천지가 두려운 게 없어요. 저 산에 있는 큰 그 바위도 때리면 깨질 것 같아요. 예, 그게 10대 말에 그랬어요. 그러면 체격도 좋고, 그러면 뭐 그냥 무엇이든지 나무도 그냥 한 가닥만 딱 잡으면 바로 돌아 넘어 올라가서 그 나무 위에 한번 대단. 예, 근데 지금 나보고 만약에 돌멩이가 따지고 깨트리라고 해보세요. 첫째 자신이 없고 둘째 못 깨트려요. 예, 인간은 이렇다 이 말이요.
스스로 살 수가 전혀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자, 밥 안 먹고 50일 버티고 살 수 있는 사람? 없겠죠. 옛날에 말이 있지. 남자는 닷새 굶으면 죽고 여자는 일주일 굶으면 죽는다고. 여자가 왜 일주일 굶으면 죽느냐? 여자는 복에 가서 무엇이 물이라도 먹고 무엇이라도 먹지만 남자는 먹을 게 없잖아. 그냥 옛날에는 영양이 다 고갈이 돼서 그렇게 굶으면 죽는다고 말을 했다네요. 이렇게 인생은 밥만 한 끼만 안 먹어도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또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게 인간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먹어도 스스로 못 살고 안 먹어도 스스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스스로 못 산다. 근데 스스로 살라고 든다? 천만의 말씀. 오늘 만약에 당장에 저 태양 에너지가 딱 중단해서 표면온도 6000도가 500도로 준다면 우리는 다 고드름처럼 얼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원칙을 배제하지 말라입니다. 자, 우리가 자연 만물은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내가 언제든지 얻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야, 악인에게도 비를 주고 태양을 준다. 선인에게도 비를 주고 태양을 줘.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영적인 구원은 없다 이 말이고, 우리는 절대 스스로 살 수 없는 줄 알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악착같이 기도하라 이 말이고. 자, 뱃속에 아기가 엄마 탯줄을 깔고 앉았습니다. 탯줄이 끊어지면 뱃속에서도 죽겠지요. 왜? 영양이 가는 공급에 선이 끊어진 생명줄이 끊어지니까 죽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 이 생명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공급되고, 예, 기도를 통해 공급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겠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건방지며 얼마나 그 처사가 불행한 행동인가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여기 기도 않는 사람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최후의 날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당신의 고통을 면치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또한 주시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는 처사, 누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사를 거절하는 무례한 행위라 이 말이요. 너 기도해라 안 컸어,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어?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밥 먹고 몸이 건강하고 고통 없으니까 나야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생각은 없지. 그러나 내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내 육신의 생각에서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사망의 생각이 내 육신을 죽이기 때문에 항상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있는 생각으로 내 인생이 운영돼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인생을 누가 움직이냐? 내 영혼을 죽이고 파멸로 끌어가는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운영해 가느냐? 내 속에서 기도함으로 회개하여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생명의 생각이 나를 운영해 가느냐? 주여 나를 성령의 생각으로 운영하옵소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까? 응?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쉬지 않고 바란다면 인간을 돕겠다고
배려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신 은혜를 수용하라 이 말이요. 그리고 받아들여 기도하라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도우심과 상관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내가 만약에 자초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느냐? 왜? 만물도 하나님이 공급해서 살지만 내 영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 그래서 잘 들어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면 만물이 끝나버릴 때 당신은 뭘 먹고 뭘 마시고 살겠습니까? 못 마시고 못 먹고 살겠어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마지막 말세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데 사랑이 있어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직도 기도를 통해서 내게 사랑을 달라고 구하지 못했고,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예,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누구는 죄 있고 누구는 의롭다. 율법으로 사는 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음으로 불의하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자도 양심이 허락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그러나 지킬 수 없잖아. 지킬 수 없잖아요. 응? 우리는요, 보세요. 내가 요만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요만큼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나야 요만큼은 인정해주고 요만큼은 하나님이 뭐 없는 것을 하겠지 뭐. 아니야. 우린 죄라고는 문제는 크던 죽던 경중 없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망의 세력인 마귀 역사가 육신의 생각을 장악하고 사망으로 이끌어 갈 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으로 가느냐, 그냥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생명으로 가느냐, 요 갈래길의 관심사가 오직 기도 속에서 회개를 통해 얻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나를 생명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갈 것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육간의 끝이 없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가?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그냥 기도하는 거. 기도. 그냥 기도해요. 그저 밤에도 보면 안 주무시고 기도합니다.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셔요. 그럼 저도 옆에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등잔 불 켜고 있을 때니까, 예, 바느질을 할 때 옆에서 바늘 다 꾸미면 다른 바늘로 실을 이렇게 해서 길게 해드립니다. 길게 해드리고 바느질 때 다른 바늘로 또 실을 껴놓습니다. 예, 엄마가 석전아 자, 엄마 바느질하고 힘든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늘귀에 실 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바느질하는 그 이불에 자빠져서 졸다 잡니다. 어머니가 이불을 이제 움직여야 될 텐데 내가 자니까 어떻게 들어 옮기려고 하다가 내가 얼른 깹니다. 너 자거라. 아니 엄마 주무셔야죠. 그죠? 어느 땐가 잠들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어린 것이 소변이 많아서 일어나서 이렇게 쳐다보면 엄마는 이불 다 꾸며놓고 방구석에 앉아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참 더 놀라는 것은 우리 집안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지 마라. 이걸 놓고 피가 터지도록 싸워가는 현장 속에서도 어머니의 기도는 쉬도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싸울 때 우리 집안 어른들이 다 어머니를 미워하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남의 집에 들어왔으면 제사도 지내고 주일날 일도 하고 아니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무하잖아.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조상도 모르게 이 난리를 내잖아요. 근데 그들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 다 기도해요. 내 속으로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참 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가망성은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약대가 바늘 끼고 목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운데 뭐 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나 모르겠다고. 근데 그냥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요. 우리 집에 욕하는 사람들, 헛되지르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 이 교회 헌당 예배 드릴 때 우리 시골에 살던 동네 사람들이 서울 사는 사람도 많이고 시골도 많고 대전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대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나중에 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어서 왔냐, 집안 형이 동생이 조카가 내 교회를 하니까 온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아무개도 예수 믿고 이렇게도 했고 누구도 예수 믿고 이런 직분을 가졌고 누구네 집도 예수 믿고 이게 어머니가 전부 다 이름 불러가 기도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더라니까. 여러분 기도는 때가 되면 이룬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아멘이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이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친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몸도 힘들고 아무리 어려울 때도 아침 먹으면 기도하죠. 몸이 이렇게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무릎을 꿇으면 뼈만 남아서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앉아서 기도하려면 엉덩이 뼈가 의자에 부딪혀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힘든다고 기도하면 이 많은 교인들을 어떡하라고. 무릎 아프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많은 교인들을 어떡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 먹으면 기도, 점심 먹으면 기도, 저녁 먹으면 기도. 여러분의 한 사람의 신방보다 주의 종이 이렇게 주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 여러분의 안녕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전원 목숨 끝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이 마음. 기도만 해낼 수 있다 이 말이면 기도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원근각체에 흩어져 사는 여러분들을 어떡하라고. 그냥 놔두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그냥 놔두면 어떡하느냐? 목자가 양이 죽음으로 가도 그냥 내버릴 수 없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내버릴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육신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 생각 저 생각 가져라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하나하나를 성령으로 그 심령 안에서 다뤄가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병 들지 않게 하시고, 죄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보존되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안 살면 뭐지? 불순종이 죄. 이게 세상 풍속이야. 그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풍속대로 사는데, 말씀 벗어나면 바로 세상 풍속이야. 세상 풍속은 공중에 곤대 잡은 악한 영들을 따른 것이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사는 일에 성령이 그의 생각을 장악하시고, 어떻든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전부 다 그 영혼이 행복한 영적 생활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예수가 흘린 피로 내가 구원받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절대 나를 죄에 내주지 말고, 이 피의 공로를 내가 입었다면 이 사실 몰라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을 향해서 내 가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원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질병아 나가라, 원수야 나가라,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존하여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킬 수 없잖아.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그 뜻을 쫓아 전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리라고 믿고, 그리고 항상 입을 벌려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악한 원수를 몰아내고, 원수에게 당하지 말게 하시고, 죄에 당하지 말게 하시고, 질병에 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밤도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 안 하면 이만한 사람을 무엇으로 지켜나가고 있어요? 나는 못 지키나 무소부지하신 주님이 개인 하나하나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운영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처럼 살게 하옵소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왜? 멸망하면 안 되잖아. 죄 아래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제가 목회 못 들어옵니까? 먹고 살라고 하나요? 먹고 살라고 해요? 먹고 살라고 한다면 돈 많이 받아서 쌀가마니 많이 싸놔야지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왜 먹고 살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먹지요, 입지요. 이 필요성이 다 뭐냐? 여러분들을 전부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은혜 받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벗어난 자를 성령의 인도받게 하고 또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마귀 사단 귀신 우는 사자 같은 원수가 그들에게 접근할 때마다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겨라, 몰아내라, 쳐부셔라. 그리고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가 내게 주신 것을 활용하며 살으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까닭은 영역 간의 문제로 쉼없이 인간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로 말미암은 죄와 질병과 수많은 고통과 멸망과 파산의 지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들을 보낸 목적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두 번 다시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기도로 지켜나가자. 기도로 지켜나가자. 아들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그러나 우리는 타향 같아서 지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이 바로 죄악의 담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 질병의 담당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하며 그가 오직 와서 찔리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있는 허물을 해결하기 위함이니 오직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 내게서 뺏기지 말기를 바라며 주신 것이면 가지고 누리기를 바란다. 이것을 뺏으려고 무효시키려는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야. 예수 이름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 여러분들이요 마귀의 일은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 고통을 다 가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요놈에게 걸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요놈이 원망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내가 죄를 허용하고 그놈을 허용하고 받아들였기에 그놈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니 우리는 절대 죽어도 악한 원수와 죄는 수용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멸했으니 하나님의 아들만이 해결할 것이니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해서 해결했거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자. 다시는 사망의 세력에 마귀 역사에게 붙들리지 말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혈육에 속하신 이유가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역사를 없이 하기 위해서. 사망의 세력, 누구를 죽이는 사망이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죽이는 사망. 하나님의 아들도 사망의 세력으로 죽였으나 그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순간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다고 뒤집어 씌워 죽인 마귀 역사는 부활과 동시에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야. 이때부터 그 이름을 내게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능히 부활의 이름으로 정죄해서 파산시킬 권세가 있으니
주여 내가 그 이름을 날마다 주야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사용하게 도와주소서. 예수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거룩한 은혜를 보존하게 하옵소서. 기도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말이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환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보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못 듣던 사람이 듣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인간의 모든 불행을, 육신의 불행을 가는 곳마다 해결해 주시고 피 쏟아 죽으셔서 영적 불행도 모두를 해결해 주셨더니 이 불행에서 예수를 해결받은 자요 기도로 지켜라 이 말이요. 기도. 다시는 불행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라는 울타리로 확실하게 지켜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라 이 말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는 수단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알아듣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감사한 줄 모르면 이 사람은 기도라는 수단에 엄청난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지. 자, 내가 기도할 때 내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내 고통을 하나님이 끌어안고 해결해 준다. 그러면 기도할 때 부담이 누가 서럽겠어? 응? 기도하면. 우리 진주 집사가 이력 빚을 졌는데 나한테 갚으라고 자기는 돌아서서 편히 쉴 때 부담은 갚을 부담은 내게 있잖아. 주님이 피 흘리시고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가 죄를 내놓을 때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주님의 부담이 있잖아. 기도도 내 문제를 내놓을 때 나는 문제에서 해결되지만 그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부담이 있잖아. 그러나 그런 부담은 전능하신 내가 짓게, 내가 짊어질게. 너희는 내놔. 아들을 죽여서라도 해결할 테니 너희는 내놔. 너희는 기도로 믿음으로 행복하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또 기도 아니요. 왜? 나가면서 잊어버리거든. 길바닥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마지막 때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여러분, 기도 않는 사람 가치 없어요. 기도 않는 사람 가치가 없어. 세상에 돈 있는 사람 가치 있게 보지요. 권세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치 있게 보지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가치 있게 보지요. 돈 벌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한 사람이 왜 가치가 있느냐?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으니 믿음의 기도가 역사함이 크다고는 위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냐 이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응? 어마어마하지 않냐 이 말이오. 응? 왜 우리는 그 가치를 스스로 못 누리고 사는가? 응? 왜 스스로 못 누리고 사는가? 이해되십니까? 예, 저는 어떤 때 그래요. 내가 언제까지 목회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나 혼자 생각해요. 주님이 하라는 때까지 해야 되겠지. 주님이 하라는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2장의 야곱이를 보면 지금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자식들도 많이 거느리고 그리고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금이환영이 옵니다. 근데 집에서 도망갈 때는 아주 빈손 딱 쥐고 길바닥에 가다 잘 데가 없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약속을 하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잘 드릴 것이며 여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예배하겠나이다. 제사하겠나이다.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갔잖아요. 가서 멸시 천대 구박 다 받고
그리고 나반이 행포를 다 부리고, 그리고 작은 딸 준다고 준다고 하더니 큰 딸 줘서 속이고 머슴 살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축복한 자의 축복은 아무도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축복을 가진 자요, 숲을 위해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참고 견뎌서 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결과의 응답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형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아버지 앞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에서야, 에서가 큰아들이잖요. 장자가 받을 복, 내가 지금 곧 하나님 앞에 가겠다. 눈 감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너에게 빌 것이니,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가만히 리브가가 그 어머니가 보니까 에서에게 그런 축복의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에서는 사냥꾼이라 질풍같이 사냥하러 나갑니다. 왜? 맛있는 별미를 가져오라 했으니 맛있는 별미는 특별한 음식이요. 누구에게 별미냐? 먹는 사람에게 특별히 맛있는 음식입니다. 누가 나보고 별미라고 소고기 10근 갖다 주면서 별미 잡수십시오, 한참도 못 먹어요. 왜 못 먹습니까? 몸이 허락지 않답니다. 그럼 별미 아니요. 별미 아니요. 물 한 그릇이라도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별미인데, 대중적인 별미가 아니라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 그 별미를 누가 제일 잘 알았어? 그 아내 리브가가 제일 잘 알잖아요.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나갑니다. 맛있는 이때 들짐승 잡아다 고기를 맛있게 해서 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 소리를 리브가가 가만히 들었어요. 왜 리브가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태중에 있을 때 뭐라고 했어?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도다. 근데 큰 놈이 적은 자를 섬길 자가 된다. 적은 놈이 큰 놈 된다라고 축복받을 자라고 일러줬을 때 리브가의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둔 것을 이때다. 예, 야곱아, 네 형이 짐승 잡으러 지금 별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들판으로 뛰어나갔어. 너 빨리 가서 저 밖에 양수양 1년 못 된 거 아주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씹으면 배추김 집어다 씌워놓은 거, 맛있는 거, 입에 들어가면 그냥 녹을 수 있는 거. 아버지 늙어서 말이야, 늙은 양은 못 잡죠. 길져서. 그러니까 아주 1년도 못 된 거 아주 어린 양 가져와. 엄마, 아버지한테 저주 받으면 어떡해? 야 이놈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빨리 가지고 와. 그래서 아주 리브가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곱아, 네가 가지고 들어가. 네가 가지고. 엄마, 만약에 아버지가 너 이놈의 새끼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구나 이놈의 새끼, 그럼 나는 어떻게 걱정하지 마. 근데 엄마, 형은 막 살에 털이 났잖아. 야곱아 이리 와라, 만져보게 하고 만져보다가 너는 털이 안 난 거면 에서가 아니다. 그럼 난 저주받잖아. 나는 저주받잖아. 걱정하지 마 이놈아. 음식을 맛있게 주고 양털로 팔을 다 싸매준 다음에 들어가서 아버지 별미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해라. 아버지, 에서가 별미 갖고 왔습니다. 에서가 별미 갖고 왔습니다.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가슴이 뜨끔하지 않겠어. 이리 오너라. 그래서 바짝 하니까 털을 만져보더니 몸은 에서구나 하시더니 아버지 잡수세요. 그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잡수 수 있도록 다 열심히 해줬어요. 예, 그리고 다 잡수고 나서 축복을 막 계속합니다. 다 복을 빕니다.
복을 빌고 이제 야곱이가 복 받고 나왔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사는데 드디어 장자의 복이 자기에게 떨어져. 이 장자의 복이 무슨 복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큰 소리로 아멘 주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복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에서가 이제 보세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내가 복을 받는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음식을 만들어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맛있는 별매 잡수고 축복해 주세요. 야, 아까 에서가 와서 축복을 받아갔는데 또 에서가 또 있냐? 아니요, 그놈의 새끼 야곱이라는 놈이 또, 그놈은 야곱이고 내가 에서입니다. 내가 에서. 축복을 다 빌었으니 줄 게 있냐? 그래도 남은 것이라도 축복해 주세요. 또 복을 비는데 복이 별로 복이 아닙니다. 이 복 받아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 막 분노가 막, 여러분, 창을 던지고 칼을 쓰는 에서가 그 분노가 집중할 때 어느 날 야곱이 목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엄마 리브가가, 야곱아, 너 여기 있다는 너 형한테 죽겠다. 빨리 몰래, 너 형 몰래 외삼촌 집으로 가. 너구다고만 알고 가. 빨리 가.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후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얘기 다 하려면 끝도 없어. 큰 재산을 몰고 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에서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야곱이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야곱이는 보세요, 가진 거라고는 가족과 재산밖에 없고,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나중에 야곱이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은 칼을 갈면서 훈련을 시켜서 야곱이 목을 따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훈련을 시켜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이를 치러 올 때 이제 그 목이 산 거예요, 준 거예요. 지금 숨쉬고 있으면 조금 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짐승을 떼를 나눕니다. 나누면서 갖다 줘라, 종에게. 이게 누구 것이냐면 내 주인 야곱이가 형 주인에게 드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혹시 마음이 감동해서 나를 안 죽일지 모르지 않냐. 때를 나눠서 다 줬죠. 나중에는 또 그래도 에서가 끄떡도 않고 막 쫓아오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면 혹시라도 조카들을 보고 자기 아내를 보고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택도 없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이제는 약복강 이제 강 하나 놓고 이제 쫓아오고 있고 자기는 기도하고 있어. 막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지금까지 가진 게 복인 줄 알았더니 진짜 축복이 뭐냐? 에서의 칼날에서 사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축복하소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천사가 이제 와서 이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기도하냐? 이래서 기도한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응답하라. 야, 날이 됐다, 가야 된다. 아니야, 응답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막 환도뼈를 내려쳐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고 그랬어. 그리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이거든. 거짓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승리자라 해라. 네가 나를 이겼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여 응답을 하소서 해서 응답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을 이긴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줘주면서 응답해 준다 이 말이야. 이 씨름을 우리도 하라 그 말이야. 쉬지 말고 하라. 도와주겠다 그 말입니다. 날이 새고 천사는 떠났어요. 야곱이 이제
안뒷배가 유골 되었으니 얼마나 아팠어요. 참 뼈 유골되는 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절뚝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절뚝 갑니다. 에서가 칼을 들고 야곱아 이놈아 하는데 쳐다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갑자기 장애가 생겼나? 어떻게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저 모양인가? 쳐다보는 순간에 형제가 가슴에 확 끌면서 불쌍한 저거 그 마음을 누가 변동시켰을까?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더니 불쌍한 자기 동생이 세상에 저렇게 아니 저게 무슨 꼴이야 저게 칼을 집어던지고 쫓아가서 야곱아 하고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돕는 자가 돼. 그다음부터 400명의 군사는 야곱을 에워싸고 보호하는 자가 되고 야곱이 에서는 앞장서서 자기 아우의 길을 예비하며 갑니다.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지금 당장이 죽어야 하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지금 다급한 찰나 속에 하나님께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져오는데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오늘은 야곱이는 하나님의 종이었으나 너희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 이 말이고 자녀라 이 말이요. 야곱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으나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고 야곱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으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당당히 자녀된 권리로 구한다 이 말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기도는 당당한 것인데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잖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몸이 얼마나 힘드냐 입으로 말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말 한들 내 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내 고통은 나만 알지.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 전통도가 금식했죠. 금식의 기도는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죠. 여러분이 기도했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렸죠. 땀 흘렸죠. 애통했죠. 애절했지요. 나는 여러분의 침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애절한 기도가 응답하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든 이만큼 건강을 주시니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을 보고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력이 어디서 오냐? 여러분의 기도에서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은 그래. 야, 기도를 그거 하기가 어려운데 힘든데 기도는 내가 오면 힘들어. 근데 기도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2시간을 해도 힘들지 않고 10시간을 해도 힘들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령이 빌바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니 응답하실 성령이 언제든지 어김없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연세중학교 모든 성도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불신한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 살겠다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겠다는 죄입니다. 이 무서운 죄입니다. 스스로 산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상단죄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주여, 나는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쳐.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죄야.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교만이야.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부르짖어.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나의 시간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사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죄 문제 오늘 기도하오니 나의 죄를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의 불가능한 질병 주님 앞에서 재치의 사건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세상의 고통과 내 어려움 영국간의 모든 아픔과 불행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죽을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내 영혼의 간절한 사정을 오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낙심하게 만드는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이 오늘 넘쳐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사는 귀신의 비밀을 알고 나에게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분이 은혜와 사랑을 내가 지키며 살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나에게 이 시간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주님 피 흘리는 순간에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이수영 집사 기도해라. 이수영이 기도해. 예배구가 있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내가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 기도하는 자체가 시험 든 거야.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시험 든 거야. 기도해.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시험 든 거야. 정신 차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내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짜며 살리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응답으로 살리라. 주님이 나에게 살찐경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은혜와 주님의 간절한 목소리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시행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하여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어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원수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사람 되어 언제든 우리 주님의 응답을 끌어내려 천국 가는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기도로 오늘의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행복 지키며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내가 주님으로 행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거듭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고 응답을 주시려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불행의 문제를
우리부터 뽑아주세요. 나의 지옥 갈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영원토록 기도하는 사람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까지 내 영혼 지키고 내 믿음 지키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 같은 비천하고 무지한 자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나같이 악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사시게 하시려고 하였사오니, 내가 이제 돈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보다도 내 영혼 살아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귀사단 원수의 괴계 속아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조명과 소욕의 속아 내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 생활 중단되며 내가 시험에 든 것으로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내 영혼 사냥을 용하는 원수의 무리에게 절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의 사자를 위하여 주여 삼장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의 사자, 오늘도 주님이 이전의 사건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예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 고난은 기도해라, 해결해 줄게.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해결해 줄게. 죄를 범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해결해 줄게.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다. 엘리야는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에게 이토록 기도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도와주겠다고 기도하라 하는데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고 성의를 무시하는 못된 행위. 왜 기도 안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고 마귀사단, 귀신, 죄, 육신의 소욕, 정욕, 세상 풍속이 있는 한 이 속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겠는가?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2020년대 어떤 장애물도 기도로 다 평지가 되게 하시고 대로가 되게 하소서. 저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게 하옵소서. 질병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절대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병들지 않는 자는 앞으로 병이 없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가난도 없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죄도 안 짓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과 생각에 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하여 이 땅에서 실상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어떻든 기도 못하게 하지. 기도만 하면 쫓겨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네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아니 못하게 원천봉쇄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여기 기도를 안 하고 원천봉쇄 당하는 자가 있다면 악한 영이 나를 지배했으므로 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에 원천봉쇄 당한 자요, 오늘 기도로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원천봉쇄한 마귀사단 귀신아, 질병아, 가난아, 육신의 정욕아, 세상 풍속에 장악당한 자요, 원수가 마귀가 있으니 너는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탄에서도 떠나가라. 노량진에서도 떠나가라. 부천에서도 떠나가라. 안산에서도 떠나가라. 예배 처소에서 다 떠나가라. 그리고 예배하는 곳곳마다 다 떠나가라. 유튜브를 보는 자에서도 떠나가라. 주여 세탑을 보는 자에서도 떠나가라. 방송을 듣는 자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소리치고 울고 비틀어지고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기침하고 재치기하고 저리고 모든 수작을 다 부리고 떠나가는 영아, 원수야 너는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주의 성령이 오늘 또 주의 종을 쓰셨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자가 아니 된다면 오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의 애절한 저들의 부탁이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저들 자신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내가 맡은 영혼들을 관리하고 구역을 일으키고 기관을 일으키고, 주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흥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만인에게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만 경외합니다. 다음에도 값지게 사용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해냈습니다. 계속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